오늘은 법화경 수기품인데요. 앞에서 많은 큰 스님들이 법화경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많이 해주셨죠. 수기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기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5번의 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기는 제3 비유품에서 이미 나왔죠. 세 번째. 제3 비유품에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 많다고 하는 사리불존자에게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기를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수기품에서 4사람의 10대 제자 중에 4사람에게 수기를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두타제일 아주 실천을 잘하는, 신심 있게 실천을 잘하는 가섭존자와 다음에 그 공에 대해서 밝은 수거리존자와 또 말씀을 잘하는, 토론을 잘하는 가전nhân 존자와 또 신통제일의 춘천대효 그 효심이 지극한 목련존자와 이 4사람의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어느 때 성불을 할 것이다는 그 인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 수기는 이제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건 다음 스님이 할 것이니까요. 그때는 설법제일 부르나존자와 또 교진녀 등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수기를 내리게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수학, 무학, 기품이라 해서 저 뒤쪽에 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다문제일 아란존자와 밀행제일인 라오라존자를 비롯해서 2000사람에게 수기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 자 5번째는 권지품에서 교담이라는 비군입니다. 그리고 야수다라, 자기를 길러준 사람이죠. 야수다라한테 그 수기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수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부처님을 공양, 찬탄한 그런 공덕으로 이런 수기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기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잠깐 같이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다 마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높이 선언하셨다. 내 제자인 이 마하가섭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300만억 여러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받들며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널리 여러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광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급의 이름은 대장엄이며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이 세상에 머물기는 20소급이며 상법도 20소급을 머무르리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 마하가섭은 하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하가섭이 아주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처님의 시민을 인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입니다. 그런데 마하가섭에게 왜 수위를 내리게 되었느냐 하는 사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인즉 여러분 보십시오. 300만억 여러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부처님 칭견 많이 했죠? 칭견하고 그 부처님들을 받들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심을 발했겠습니까? 300만억 부처님을 칭견했으니까요.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스님을, 그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고 칭찬하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공양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리고 싶죠.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드리고 싶죠. 그런 생각을 내면서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널리 대중들에게 아뢰면서 인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지어왔으며 늘 여러 부처님들의 한량없는 큰 법을 설하여,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한이심이 나서 자, 부처님들께서 이러한 법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세세히 지극정성으로 포교를 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마다 발심을 해요. 마음이 참 부처님이 좋은가 보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로 자꾸 모여들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한량없는 법을 많이 설하해서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게 된다. 최후의 몸으로.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게 되는데, 성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이 부처로 되는 것이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자체의 칩, 우리 입력시키는 칩,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칩에 바이러스 온갖 정보들이 많이 입력되어 가지고 복잡해요. 뭘 이걸 치면 저기 나오고 저걸 치면 이게 나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싹 끌어버 버립니다. 싹 끌어버려요. 싹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리고 새로 깔면 어떻습니까? 빵빵 잘 뜨죠? 참 말이에요. 요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착 보면은 훤하게 잘 보입니다. 그건 잘 조절해야 돼요. 그것도 한 생각이 싹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도 그 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 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은 앞으로 성불을 하게 되면은 광명열애라 이름할 것인데, 여기 이제 열애, 응공, 정변지, 맹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하는 10개지요. 이건 10개는 부처님의 10대 명호입니다. 10가지를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참으로 거룩하시니까
부처님의 이름을 막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여기 법화경에는 간략히 10가지만 붙였지만은 대지도론에는 전부 용수보살이 부처님의 찬탄하는 그 이름을 다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28가지가 있더라. 그럽니다. 28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열애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열애라고 그러죠. 부처님 왔다 갔다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초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온 세계에 가득 차 계시면서 삼세 열의 일초되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곳에나 있다. 중생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을 많이 이제 칭견하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열애라서 항상 계신다. 그 다음에 이제 응공이라는 것은 응할 응자 공양한다 하는 것인데 공양에 응해준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받아가는 사람이요. 일해놓고 임금 받아가야 떳떳하지요. 일 안하고 임금 받아가면은 뭔가 찝찝합니다. 사람한테 뭐를 받아 자시더라도 받아 자신만은 그러한 대가가 주어져야 부담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도 되고 그렇잖아요. 뇌물. 거기 잘못 줘놓으면은 잘못 받아 놓으면은 받아 못 먹을 걸 받아 안 먹을 걸 받아 먹었으니 그게 은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은공이요. 그래서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법에 걸리고 받은 사람도 법에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갖다 드리도 부처님은 뇌물이 아니고 공양물이야. 아주 공덕이 수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불덕무량이라 부처님은 지혜와 덕상이 무량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뭐 많이 갖다 줄수록 좋습니다. 자꾸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은공이고 그다음 정변지라 하는 것은 두루두루 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이 두루두루 안다 이런 뜻이고 명행족이라는 것은 밝을 명자가 행할 학자 이 발족자니까 안이 나타나는 데가 없다. 곳곳에 가서 이제 밝게 비추어 주신다. 선서라는 것은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앞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앞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간해라. 세간 일을 전부 다 낱낱이 다 아신다. 사람들 보면 다 알아요. 척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사라. 위 없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고 조장부라 하는 것은 장부들을 전부 조하는 거느리는 그런 훌륭한 분이다.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불세존이라 부처님 세존이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가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처님이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훌륭한 부처님이 바로 가섭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이름은 광덕이요. 또 급의 이름은 대장음이요. 부처님의 수명은 10소급이요. 해가지고 오래 정법이 머물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앞으로 이제 그 세상에 우리도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아주 훌륭한 부처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읽어보면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지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것과 기와 돌, 가시덤불이나 부정한 오물이 없으며 국토는 평정하여 높고 낮은 곳이나 구렁이나 언덕이 없고 유리로 땅이 되었으며 길에는 보배나무가 늘어섰고 황금으로 줄을과 경계를 하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흩어서 두루 청정하게 하며 그 나라의 보살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며 여러 성문대중도 무수하고 악마를 섬기는 일도 없으며 만일 악마나 그런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다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아주 장엄하게 꾸며져서 더럽고 악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주 청정해서 그 세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대나무가 보배 대나무가 참 경치가 굉장히 좋겠어요. 이거 아주 정토 세계라. 그런데 황금으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딱 막아놨다니까. 그 황금이 얼마나 많아서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겠느냐. 황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황금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여러분 계율을 받죠. 옥에 받지 않습니까? 계율 받는 그게 황금 줄입니다. 그게 이렇게 가지 마시오 저렇게 가지 마시오 해놓은 그 금줄입니다. 그게 뭐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줄이기 때문에 그 보호된 안에서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요,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잘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이상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말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그래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참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한테다가 가섭존자한테다가 이런 수기를 떡 내리고 나니까 그 자리에 목걸령과 수보리와 마가젤련 등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며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더니 곧 아래와 같은 소리로 개송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제자가 있다가 가섭존자한테다가 그렇게 그 인간을 해서 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안 내려주시고 마음이 좀 섭섭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개송은 이 세 제자가 부처님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성불 하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보고 아직까지는 10대 제자라도 그 중생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을 지나서 부처가 되지 금방 부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쁘게.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손자가 다른 손자한테 이거 주고 하면은 할아버지 나도 하나 줘요. 그러면 그래 너도 하나 줄게 하면서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 부처님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사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주게 됩니다. 이 수보리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하여 받들고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항상 범행을 닦아 보살도를 갖추어 최후의 성불을 하면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앞에는 거의 다가 가섭존자에게 수기할 때의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항상 범행을 닦아 그게 좀 첨가된 겁니다. 범행이라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킨다, 청정한 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범행이라는 범자는 브라만이라는 것인데 브라만이라는 것은 청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도 바라문교에서는 우주 창조신을 의미하지만은 근본 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본래
맑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거기에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피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 입력되어서 마음을 물들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잡탕이 되어 있어요. 잡탕이. 그런데 잡탕이 되어 있다 하지만은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 없느냐 하면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기는 있어대 뒤섞여 있으니까 이게 진심인지 저게 진심인지 모르고 그만 물든 마음에 쫓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보들이 밖으로 들어온 그러한 모습과 소리와 냄새와 향기와 맛이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게 번외망상이야. 그게 객진번외라. 객진이라는 손인객자, 띠끌진자, 밖에서 날아 들어온 번뇌라 해서 객진이라 그럽니다. 손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시네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우리는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날아 들어온 생각들을 싹 지워버리면 어떻습니까? 본래 맑고 밝고 깨끗한 마음만 뚜렷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서, 그런 맑은 마음으로서 사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다면 분명한 판단과 이론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기를 주는데 수부리존자는 범행을, 수부리존자의 범행을 그 강조를 하신 것은 계율을 좀 더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과 동 가섭존자와 같이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잘 익히면은 너는 반드시 성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수기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명상열애라 그랬죠. 명상열애라 하고 나라는 보생이라 그래 이름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년 존자에게다 이제 그걸 수기를 줍니다. 가전년 존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대가전년은 오는 세상에 8천억 부처님을 여러 가지 공양기구로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그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는 탑을 세우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다른 점입니다. 8천억 부처님을 공경한다고 그랬죠? 8천억 부처님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300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8천억 부처님을 공경하고 다 하되 부처님마다 열반하신 뒤에는 사리를 수습해서 탑을 잘 조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탑을 조성하되 높이가 1,000유순이며 길이나 너비가 똑같이 500유순이라 금, 은, 유리, 자그, 만호, 진주, 민괴의 7보를 합하여 그 탑을 짓되 여러 꽃과 탑을 이제 모셔놓고서는 여러 꽃과 영락과 도향, 마량, 소향과 중계, 당근으로 그 탑묘에 공양하고 그랬습니다. 요 독에서 탑 만든다고 그러죠? 탑을 잘 만드세요. 이게 만나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요 탑이 있었지만은 좀 보니 좀 시원찮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아유 새롭게 원장씨님이 신심을 내셔가지고 조계사에다가 아주 훌륭한 탑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 법화경탑입니다. 법화경탑. 탑을 아주 장엄스럽게 잘 모시고 그리고는 꽃을 갖다가 고향을 올리고 도향은 바르는 향이고 마량은 가루향 뿌리는 향입니다. 그리고 소향은 태우는 향이 그런 향들을 가지고 전부 공양을 올리고 정계는 보상계입니다. 이렇게 달아놓은 보상계가 있어요. 달고 그 그늘 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또 번을 달고 그래가지고 공양을 하되 그 공양을 마친 뒤에 그렇게 부처님을 잘 모신 뒤에 2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되 전과 같이 하나니 2만억 부처님을 더 그렇게 잘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이거 언제 그런 부처님을 다 모시겠나 싶으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게 얼마나 살아왔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면 됩니다.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처님을 언제 다 모시고 보살이 되겠느냐. 그리고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보살의 도를 잘 닦아야 된다 그러죠. 보살 도를 잘 갖추고 그랬죠. 보살도는 뭡니까? 보시, 인욕, 정진, 선정, 지회 그렇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회. 육바라밀. 그게 육바라밀의 보살 만행입니다. 보살 만행이요. 그래서 보시는 자꾸 해야 됩니다. 보시를. 저금하는 겁니다. 그게. 저금하는 거예요. 저금을 많이 해야 나중에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이 많은 사람은 나중에 망해도 그래도 먹을 게 있거든요. 적게 한 것은 뭐 먹을 게 없지만. 그러니까 우선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절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자꾸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요 쪽에서 법문하기 위해서 묵은을 타고 왔습니다. 원래 내가 금음날부터 해가지고 3일간은 묵은을 하고 건강경만 있습니다. 건강경만. 건강경에 보면은 모든 상을 버리고 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인욕행을 하고 보시를 하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1월 2일 날 조계사 가서 첫 법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묵은하고 그래 이제 트고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으로 이래 얘기합니다. 금년에 와서. 묵은을 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365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옛날 신도님들이 절에 오셔서 3장 6제일을 지켰지 않습니까? 한 달에 6번만이라도 스님들과 같이 수행해봐야 되겠다. 이런 실천 요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묵은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이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딱 날짜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하지 말고 염불만 딱 갖고 그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행을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되거든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바로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요. 성불을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전년 존자가 다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못 걷는 존자에게 수기를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대 못 걷년은 가지가지 공양기구로서 8천의 여러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그 탐묘를 세우되 높이가 1,000유순이나 되고 길이나 너비가 똑같이 500유순이 되게 하리라.
자, 검은 유리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정가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은 뭡니까? 8천의 여러 부처님들을 공양한다고 그랬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처님 이름은 다마라 발전단양 열애고 또 그 세계 이름은 희만세계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하여 파려로 땅이 되고 파려라는 것은 그 보배입니다. 보배나무로 장엄하며 진주로 된 꽃을 흩어 두루 청정하게 하거늘 보는 사람마다 환희하여 천상 사람이 많고 보살과 성문도 그 수가 한량이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물기는 40소급이며 상법도 정법과 같은 기간을 머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목련존자에게도 이 목건년존자라는 것이 목련존자라는 말입니다. 목련존자. 목련존자에게도 수기를 내렸습니다. 목련존자는 아주 효성이 아주 지극한 분이시죠. 그 목련존자 때문에 7월 백중날이 4대 명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보리존자와 가섭존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수보리존자? 첫 번째는 가섭존자, 두 번째는 수보리존자, 세 번째는 가전년존자, 네 번째는 목건년존자. 요 네 분이 수기를 받고 부처님이 되실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많은 수기가 법화경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그걸 다 할 거고요. 다음 비유품이라든가 그 수기품은 여기 수기만 했습니다. 수기만 했는데 지금 앞에 비유품이라든가 뒤에 하성유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느냐? 중생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비교를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을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잘 듣고 자기에게서 반조해가지고 비추어서 너의 본심은 어떤 것이냐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유를 들었지만은 본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 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본래요 잘 몰랐거든요. 시골에서 소나미이고 그냥 그 뭐 꼬리나 꼴망대 메고 꼬리나 비워오고 그래 뭐 했어요. 그래 절에 와서도 장작도 패고 나무도 하고 불도 떼고 마룻장도 닦고 밥도 하고 뭐 다 그랬어요. 살살 하다가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만 듣고 하락하는 대로 하고 1시간 연불해라 하면은 1시간 연불하고 2시간 연불해라 하면은 2시간 연불하고 그저 하락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자랐는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 지금 이렇게 이어와서 법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스승들이 시키는 일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듣고는 생각하고 또 실천해서 왔습니다. 여기 법사님들이 올라오셔서 법문하는 것은 부처님 대신해서 법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 대신해서 법문 듣는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만큼은 제가 이 법산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화경을 매일 아침 독송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서 배울 때 선생님이 시키면은 선생님이 시키는 그대로 나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아주 제일 좋은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거라 하면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예하고 오너라 하면은 예 오겠습니다 하고요. 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감기 드는 것도 선생님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감기가 안 들거든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본래 시키는 사람이고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말씀이 전부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되는데 법화경의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해서 남에게 일러줘서 이타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롭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경계가 생깁니다. 지금 수보리존자, 가섭존자, 가전년존자, 목련존자가 수기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살행을 하고 범행을 했습니까? 이러한 수행이 없이 성불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불은 하면은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면 수행만 하면은 자연이 돼요. 그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행은 스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수행하는 겁니까? 그래 놨던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닦을 숫자에다가 행할 행자. 숫자는 개수한다. 그래 개수. 고칠 개자 닦을 숫자. 고쳐서 닦되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 밥도 내가 해봐야 알죠. 밥 안 해본 사람은 밥 할지 모릅니다. 다 해봐야 돼요. 아이들 전부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밥하는 것도 가르치고 청소하는 것도 가르치고 빨래하는 것도 가르치고 뿔떼하는 것도 가르치고 전부 인생은 체험에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절에 와가지고 장도 담가보고 매주도 써보고 저 질금도 만들어보고 저 또 그 단술 그것도 한번 담가보고 뭐 떡도 해보고 육아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요. 그게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실천한 거가 똑같이 되다 보니까 감주하는데도 질금 가루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말려서 가루를 싹 갈아서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um이 잘 터야 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고들밥을 쪄가지고 그 뜨끈뜨끈한 데다가 싹 부어가지고 탁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지에다가 딱 담아서 위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불을 딱 덮으시에다가 구들망에다 딱 이어놓거든요. 그걸 놓고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게 생각이거든. 인자 되겠다 싶을 때 이불을 걷고 뚜껑을 딱 열면은 밥알이 사가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게 사갔다는 것이 발효가 된기죠. 그래가지고 한 3개, 4개 이래 떠오르면은 버떡 가지고 가서 솥에다 붓고 불을 바짝 떼가지고 팔팔 끓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감주가 아주 맛있는 감주가 됩니다. 그런데 밥알이 떠오르기 전에 미리 갖다 끓이면 그냥 비린내가 나고요. 밥알이 5개, 6개, 7개, 8개 많이 떠버리면 막 제가 넘어서 휘어져 버리게 돼요.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탕 많이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딱 정시를 맞춘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직감입니다. 직감으로 알아맞추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린 것도 바로 이 직감입니다. 부처님 계산기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습니다. 딱 보고서 몇 천급 뒤에 몇 부처님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하면은 이는 이러이러한 부처님 될 것이다 하고 딱 인가하셨잖아요. 부처님 계산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해. 그게 뭐냐? 마음이 맑고 밝고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어느 순간을 딱 포착하면요,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세를 딱 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부처님이 제자인데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처님은 우리 모두 불자들에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시류 불성이라 일체 중생은 모두가 불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수기의 소식을 듣고 전에 듣고 앞으로도 이제 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다른 법사 스님들 법문 빠지지 말고 계속 채워야 돼요. 마당도 이거 좁아요. 마당도 꽉꽉 채우고 오늘 같이 좀 비워놓고 이제 뭐 추워가지고 뭐 안 될 때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또 무학인 수기품이 있고 건지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말씀하시겠지만은 법화경 법문 법사 스님들 보니까요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읍니다. 저는 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전에 법화경 법문을 잘 듣고 마음이 지혜롭고 활짝 열려서 전식덕지라 지금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싹 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화면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화면이 이 얼굴이 화면이요. 얼굴이. 아이고 뭐 안된다 이놈 걱정하던 화면이 활짝 편 화면이 돼. 누구에게나 미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반가움을 주고 하는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더불어 살 수 있고 같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어깨춤을 추면서 태평가를 부르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본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